지난 주일에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14절에서 18절까지를 강의하며 설교하겠습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일체이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피조물의 존재 양식과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물로서 설명될 수 없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실을 성경에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믿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기록된 1장 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말씀, 로고스이라는 용어는 성자 하나님, 곧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이를 줄여서 간략하게 성육신 혹은 도성인신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성육신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에 의하여 광대한 지역이 헬라의 언어와 사상과 문화의 영향을 깊이 받은 정부로 그들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였어도 헬라 문명의 영향력은 여전하였습니다. 헬라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현설이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현설이란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행동했을 뿐이다라는 논리입니다. 예수님은 동정자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시고 33년 동안 이 지상에서 활동하셨습니다. 배고픔과 피로와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희로애락을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기록되기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말씀에서 그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말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다라고도 표현하였습니다. 누구든 예수님을 진실하게 알게 되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셨다가 떠나셨다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고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쪽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였습니다.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도마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인식하게 된 사람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은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 긍정적 태도를 가지게 되고 예수님을 연상하게 되고 예수님에게로 나오게 되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도록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작은 예수가 되자라는 구호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자라는 의미라고 설명한다 하여도 작은 예수가 되자라는 말은 합당하지 아니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예수님을 가리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에 대하여 가르치신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 자신이 은혜이십니다. 또한 진리에 대하여 가르치신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은혜와 진리에 대하여 전하는 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진 은혜와 진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되었고 그리고 계속 공급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불가분리적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 이 두 단어 사이에 있는 와라는 낱말은 보통의 접속사 이상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하나의 충만 안에 연합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온전히 진정한 것이고 진리는 전적으로 은혜로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디에서도 진정한 은혜가 없고 은혜로운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진리에 어긋남이 없는 은혜이며 그의 진리는 은혜로 충만한 진리입니다. 은혜란 말의 성경 원어는 카리스입니다. 그 의미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사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아름다운 품성이 그것을 듣거나 보는 사람에게 기쁨을 줄 때 이것을 은혜라고 불렀습니다. 그 후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그 의미는 좀 더 광범위하게 되어 사물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일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웅변이나 사람까지도 은혜라는 말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전혀 보수나 갚아줄 것을 조금도 기대하지 않고 오직 넘치는 자선의 동기에서 호의를 베풀 때 그것을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셋째는 통상적인 생각이나 행위를 훨씬 뛰어넘은 미덕을 행함으로 찬양받을 만한 일을 보고 감탄하며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은혜란 말이 직설적이로건 암시적으로건 압도적으로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대속의 죽음과 승리의 부활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신 말씀에서 진리의 성경 원어는 알라데이아입니다. 이는 본체, 실체, 본질을 의미합니다. 상징, 예표, 그림자, 모형이 아닌 본체입니다. 노아 방주, 유월절 어린 양, 성막, 제물, 안식일 등이 가리키는 실체와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에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린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란 도덕과 철학과 과학에서 다루는 사물의 실체적 진실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영원히 변치 않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내려쬐는 햇빛 아래에서 태양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여 주는 은혜와 진리를 알 수 없고 체험할 수 없습니다.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가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여기에 언급된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세례를 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임무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정언한 일에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선포하기를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였습니다. 육신의 나이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먼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자신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이 있기 전에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은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훗날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하시니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면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두 종류의 충만이 있습니다. 일시적 충만 상태와 지속적인 충만 상태가 있습니다. 고기잡이 배가 만선이 되어 있을 때의 충만은 그 배가 항구에 도착하면 고기를 다 내릴 것이므로 일시적 충만에 해당됩니다. 풍선에 바람이 가득 차 있다든가 축전지가 가득 충전되어 있다든가 할 때 그 가득하게 된 것은 그 순간부터 비워지는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에 보면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라고 하였는데 여기에 배부른이라는 말은 일시적으로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배불리 먹어도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소화가 되어버립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였습니다. 일시적인 충만 상태를 의미합니다. 저희들은 모두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저희들이 다시 모여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험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재충만 받았습니다. 장기간 계속적이고 연속적인 포화 상태를 뜻하는 충만한 수액이 있는 나무의 경우처럼 계속 수액이 생겨나서 나무 안을 채우고 있는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용어가 예수님에게 사용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충족과 충만은 모두 지속적 충만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충만함을 뜻합니다. 성도들이 누리는 은혜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풍성한 은혜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가져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충만은 고갈됨이 없는 충만입니다. 시냇물이나 저수지의 물은 가뭄이 계속되면 고갈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바다는 고갈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충만은 마치 태평양과 같습니다. 언제나 충만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마치 파도와 같습니다. 전날에 바른 은혜에 머물러 있지 말고 끊임없이 밀려오는 은혜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항상 새롭게 체험되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얼마든지 끊임없이 공급될 수 있으나 우리에게 이 같은 은혜를 받기 위한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첫째,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사슴의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갈망하는 마음은 은혜가 잘 흘러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갈망하는 사람은 은혜를 바랄수록 은혜를 더욱 깊이 알게 되고 더 풍성히 체험하게 됩니다. 둘째,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낮아져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기록하기를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으나 교만하게 행함으로 그 은혜를 다 쏟아버렸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매우 겸손하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백성들의 대표들을 모으고 왕을 선출하기 위해 제비 뽑기를 하였습니다. 각 지파의 대표들이 제비를 뽑으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족속들로 제비를 뽑으니 마드리 족속이 뽑혔고 그리고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침짝 사이에 숨어있다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달려가서 사울을 데려왔습니다. 온 백성들이 왕이시여 만수부왕하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당시에는 사울이 얼마나 겸손한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어 무거운 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부끄러워하며 침작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체격이 장대한 그가 침작 사이에 웅크리고 숨어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사울이 왕궁에 거하게 되면서 점차 겸손한 마음은 사라지고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도 자기 생각대로 재단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취사 선택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무당에게 가서 앞나라의 일을 묻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 쏟아버렸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여러 해 신앙생활을 하면 어느 날부터 이제는 다 된 것처럼 생각하여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더 이상 은혜를 받지 못하고 받은 은혜조차 쏟아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의 연륜이 더할수록 성경을 알면 알수록 설교를 들을수록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낮아진 마음을 가지면 은혜가 부어질 공간이 확보됩니다. 셋째,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려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빛과 같습니다. 빛은 커튼을 열어 놓은 창을 통하여 쏟아져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으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기 위하여 먼저 입을 열어야 합니다. 회개의 입을 열어야 합니다. 찬양의 입을 열어야 합니다. 기도 입을 열어야 합니다. 믿는 것을 입을 열어 시인해야 합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입을 열어 아멘 하면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됩니다. 마음속으로 말하든 소리내어 말하든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은혜 위에 은혜란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게 됩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칭이 요한복음에서는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말씀, 생명, 빛이라는 용어로 표현했으나 이제는 직접적인 명칭을 사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입니다. 모세와 율법은 하나가 아닙니다. 모세는 율법을 전달한 전달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예수는 은혜와 진리의 전달자나 매개체가 아니라 은혜와 진리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은혜가 없고 진리가 없습니다.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일찍이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아담,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등은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이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보았다고 할 만큼 특이한 체험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경우에 하나님께서 음성이나 천사나 나그네 등의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가운데 한 위가 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형용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은행은 모두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아들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 보았다. 빌립이 이르기를 주님 저희들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저희가 만족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하여 너는 말하기를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심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내게 하는 말들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그의 일들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던 내가 하는 그 일들을 인하여 믿으라 하였습니다. 죄인으로 살다가 죽은 후에는 멸망하게 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생들로부터 온갖 멸시 천대를 받아치고 마침내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는 그를 믿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신 후 그 영원한 곳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도록 우리를 데리러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은장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듣게 되는 이야기 중에 이처럼 신비하고 놀랍고 감동적인 이야기는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 은혜와 진리가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중에 포함된 사실로 인하여 무한히 감사하며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하고 참된 은혜와 진리 안에 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은혜와 진리는 세상에 줄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는 보배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으나 이런 보배를 지녔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할 수 없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충만한 데서 주시는 은혜를 늘 사모하고 갈망함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2장 부르십시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